평화와 공존을 위한 언약,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입니다. 이 창세기 21장 후반부에서 아브라함과 그랄 왕이죠. 예,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21장 23절에서 아비멜렉이 아들과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을 가리켜 아비멜렉 자신에게 맹세하라라고 먼저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비멜렉의 후손들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의 만남에서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에 머무르면서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도모합니다. 아비멜렉의 제안을 듣고 나더니 아브라함은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두 민족 간의 불화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우물 문제, 우물 분쟁이죠. 우물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우물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예상치 못했던 일곱 암양 새끼를 그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이 맹세의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원래 아비멜렉은 자신의 자손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맹세를 맺고자 찾아왔으나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니까 아비멜렉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게 그 맹세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본인이 오히려 미리 본인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어떻게 보면 빼앗아간 건데 본인의 종들이 잘못했으니까 본인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되려 일곱 암양 새끼를 선물로 줘버리니까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선물까지 받아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죠. 이 맹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자신의 우물을 빼앗김 당했던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미래에 또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롭게 이방인들과 공존하고자 하는 어떤 아브라함의 전략적인 어떤 지혜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모습은 사실 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전략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부분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갈등을 넘어 평화를 추구하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맹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략적으로 이웃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며 그리스도인이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웃과 화평을 맺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삭의 탄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 창세전에 선택한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광야라는 고난 가득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마엘까지 돌보셨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맹세는 우리가 이웃과 살아갈 때 평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